말씀 제목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딱 한 절이에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한 번 읽고 남자친구들 한 번 읽을 건데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친구들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여자친구들 가봅시다. 시작. 아, 조금 뭔가 부족한 남자친구들 한번 보여줄까? 괜찮아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 조금 이것도 여자친구들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 네? 한번 갈까요? 좋아요.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이펙터 빼주세요. 자, 오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전사님이 오늘 이 프리즘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라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 첫째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한번 연기해 볼 거예요. 물론 그냥 자전적 이야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베드로가 저런 마음이었구나를 굉장히 제가 잘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잘 집중해야겠죠. 저한테 만약에 좀 어색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액션 잘 해줘야 돼요. 알았죠?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드로라고 해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제가 왔어요.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불림받았던 베드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그물을 던졌으나 그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죠. 말 그대로 허탕을 쳤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밤새도록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했으나 손안에 보았더니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적 여러분도 혹시 있나요? 그날이 저에게 꼭 그런 날이었어요. 열심히 내 가족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정말 열심히 그물을 던졌거든요. 여러분 고기 잡아본 적 있으세요? 엄청 힘들어요. 그 그물을 바다에 펼쳐서 던지는 것도 힘들고요. 그 펼쳐진 그물을 다시금 끌어들이는 것도 너무 힘든 거 있죠.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날이 밝고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쯤에 한 남자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혹시 이 배를 내가 좀 빌려도 됩니까? 라고 한 사내가 저에게 요청했죠. 그 사내를 보았더니 굉장히 수많은 사람이 그 사내를 뒤따르고 있었어요. 아마 내가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강연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연설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야 물고기 잡는 그 일이 다 끝났으니까 흔쾌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왠지 궁금했거든요. 젊은 청년이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이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시간을 가지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까? 나도 궁금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 청년이 부둣가에 제가 빌려준 배를 타고 그 해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앉았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저도 궁금해서 그 자리에 앉아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직 어부였기 때문에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뭐예요. 그러자 이분은 랍비시구나, 선생님이구나, 이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배를 빌려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께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배를 타고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평생을 어부로서 바닷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보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했던 말씀과 가르침을 내가 받았기에, 이 가슴에 울림이 있기에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보기로 했어요.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허탕을 쳤던 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배에 싣고 실었는데 물고기가 이 배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얼른 오라고 했어요. 여보게, 이리 오시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내가 실을 수 없으니 당장 와서 함께 씻세,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다시 무트로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장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당신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난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의 가족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갈릴리 지방에 내려놓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 함께 하기로 나는 결심을 했어요. 이후로 나는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한 3년이라는 시간에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며 그분과의 시간을 보냈지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뒤돌아보았더니 예수님 나처럼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이 어느새 12명이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선생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분이었거든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은 일단 말씀을 아주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그 비밀을, 복음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는 듯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좀 배웠다고 어깨에 힘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를 나무랐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도 해주셨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여러분들 아세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눈치를 살살 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똑똑하시기만 하실까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의 그 병을, 육신을, 그의 정신의 병을, 모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지역의 슈퍼스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우리 선생님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넓게 퍼져나갔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엄청났어요. 예수님은요, 어느 날은 물 위도 걸으셨죠.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저희에게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귀신이 나타난 건 줄 알았지 뭐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해내셨다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았더니 우리의 정말 뭐랄까요, 우리의 자긍심이라 부를 수 있었던 우리 모세 선생님과 엘리야 선생님, 그 이미 구약 시대의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사실은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밖에서 먹고 자고 어느 때는 굶기도 했고, 밖에서 잘 때 아무것도 덮을 것이 없는 날은 정말 춥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 손과 발도 막 부르트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곧 고통을 당할 거고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래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을 이미 벗어난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예수님을 가로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붙잡아 그를 고통받게 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저 스스로 생각하고 그저 으뜸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첫째 제자로서 예수님께 위험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 제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첫 제자는 제자가 바로 나 베드로인데 예수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굳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설 사람이 바로 나 첫째 제자 베드로인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내가 내 가족도 다 버리고 내 집과 돈과 내 명예 모든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니요. 속상했어요.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실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혹시 이젠 첫째 제자가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예수님께 더 잘해야지. 예수님 말씀 제일 앞에서 잘 듣고 기도할 때 제일 길게 늦게까지 남아 기도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더 목소리도 더 크게 내고 내가 제일 예수님 잘 보이게 열심히 해야지 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날 우리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들의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난 예수님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중 한 병사의 얼굴에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난 생각했어요. 그 병사의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그저 순순히 그들을 따라 가셨어요. 내가 상상하던 그림과는 많이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 바다 위도 걸으셨고 기도 한번 하시면 5천 명의 사람도 다 먹이실 수 있으시고 2천에 3천의 그런 군대 귀신도 다 내쫓으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안진뱅이였던 사람들도 다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로마의 이 아픔과 억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줄 알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신 후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그의 얼굴에 그의 머리에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맞아서 얼굴도 많이 부으셨고 몸에 멍이 생기셨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두려웠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조용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숨죽이며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고 나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나를 알아봤어요. 난 예수를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말이 됩니까? 나도 저 사람이 정말 가장 나쁜 사람, 가장 고통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 나도 생각해요. 그렇게 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가족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고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서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뗐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 으뜸 가는 제자라고 하면 나 베드로의 이름이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랬던 제가 가장 예수님을 욕보이게 했어요. 결국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외쳤던 저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나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프리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저처럼?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 수많은 군중과 같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내가 오해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마치 나처럼 말이에요. 나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지킬 수 없었어요. 내 뜻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을 지킬 만한 힘과 무력이 내게 있다 생각했지만 나 베드로는 작고 작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내가 갖고 있던 그 배 또한 다 버리고, 여러분 나는 일평생을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살았던 어부였어요. 이런 제가 육지에 나아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 나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베드로는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프리즘에서 제일 첫 번째 제자이지, 내가 선생님 제일 칭찬받는 사람이지, 내가 전도사님이랑 가장 가까이 지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프리즘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프리즘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프리즘에서 제일 예배자, 전도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나가. 이제 전도사님이 돌아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조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았어요. 베드로의 진실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을 다해 정말 전도사님 정말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을까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어린이 연극하듯이 이렇게 전해 보았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남는 것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결국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것. 어제 우리 프리즘에서 성경 읽기 토요일마다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좀 들어와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거기 참석을 했는데 어제 요한복음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아, 너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다. 바로 나 예수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 않은, 너희가 굶주리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 예수다. 이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플 때는 예수를 찾았는데 영적인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빵 안 줘? 가자.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프리즘은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가면서 예수님 앞에 더 우리 프리즘의 삶을 깎고 깎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결국에 올해 사순절이 다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멋들어진 작품이 되기를. 여러분, 작품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 뭐라 하죠? 나무 조각을 하더라도 수많은 정이 한 번씩 깎아야 돼요. 여러분, 돌 같은 거 있죠? 이런 어떤 석상을 만들더라도요, 얼마나 수많은 망치질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다시금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콜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첫째 제자라 불림받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첫째 제자라 불림받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다시 회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아멘 주님, 내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통해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 남는 것은 성령님,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프리즘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가 그냥 이런 멜로디가 좋네, 이런 음율이 좋네, 그냥 듣기에 좋은 찬양이네가 아니라 이 가사 한 구절 구절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해 볼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부인했습니다.
있게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머무셨네.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나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전심을 다하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 또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군요.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니 나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더라고.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내가 주님을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고, 주님께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곁에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군요.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한없는 능력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리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리즘이 더욱더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금 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프리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원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묵상하며 이제는 변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변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기를요. 더 이상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요. 학교 가면 해야 할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학원도 가야 하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프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아이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